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네 편, 내 편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축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내 편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편이 존재하죠. 내 편은 선한 것이고 다른 편은 전부 다 물리쳐야 될 악당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연애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이라는 것이, 계파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라인에 들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은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와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회파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만리 와서 포로로 잡혀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쉴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좌절만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깊은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페르시아와의 어떤 각축, 국제 정세 역시도 결코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전혀 유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강한 힘센 나라들이 서로를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깊은 좌절과 절망, 시리와 비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잃어버린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운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실 때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좌절과 절망, 바로 시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너는 내게 있다란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매몰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너는 내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게 뭡니까?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만드는 도공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도공이 자기를 빚어 만들듯이.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죠? 내가 너를 빚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너는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대사는 행위, 그리고 어떤 속량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산다라고 하는 것은 판 것을 다시 사용하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 중에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제도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단지 우리가 노예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판 토지를 다시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가 판 그 토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를 다시 사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죄값을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형제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대신 피해 보수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오직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들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이라는 것은 콕 찝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여기서 보통 이 지명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한이를 낳고 안나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예전엔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요? 내가 너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없대요. 오늘 젖먹이 어린아이를 그 자식을 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가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손바닥에 새겨 놨대요. 요즘엔 스마트폰에 모든 걸 다 저장하잖아요. 예전에는 급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급히 손바닥에다 막 적잖아요. 그죠? 손바닥에 적잖아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당장은 죽고 못 살 것 같고 당장은 큰일이라도 날 것 같고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산 사람 다 살아가요. 까맣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를 불렀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분명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것이고 너의 소유는 내게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너의 소유권이 내게 있고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더위, 장마, 코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어쩌면 계속 뛰어진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죠. 누구 말대로 숨이 막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산에 목회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전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목사님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자 집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공적인 예배.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6개월 이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제는 다른 일상들은 그대로 해나가요. 단지 주일 오전 예배, 그 예배 시간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마트도 가고 또 동창회도 참석을 하고 더 웃기는 거는 남전도의 모임이 식당에서 있었대요. 예배는 안 참석해도 남전도의 모임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래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코로나 걸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특별히 보세요. 보배롭다는 이야기는 가치 있다. 존귀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테니 사랑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동창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마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식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그가 지켜주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의 이 상황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게 있어. 너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존재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를 높이는 것.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절대적인 창조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의 최고의 표현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 갔습니다. 갈 때 나이가 100살이 훨씬 지난 나이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성경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침상머리를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무통 넘을 힘만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숟가락 들 만한 힘만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너는 내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의 차이입니다. 목적의 차이.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수장 자리를 놓고 웨슬레와 경쟁을 했던 인물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웨슬레는 장로교회 칼빈만큼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쉽게 이야기하면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지 휘필더. 그런 얘기합니다. 조지 휘필더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도 나를 잊게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다 지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나를 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고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씹어주어 우리를 구속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 일에 종으로서 선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의 증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 똑똑하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0절에 사내들인 고위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도 인간들이에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의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살피셔서 이런 이업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갤럽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죠.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런 기관입니다. 근데 조지 갤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고 있는 교회의 성도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가 존재한다. 믿고 있는 교회의 성도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가 존재한대요. 누구나 교회는 속할 수 있어요. 그죠? 대형 교회 교인들 보게 되면은 자신의 교회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기가 그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도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주변의 몇몇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작은 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또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큰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가입비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 큰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잡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하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와 믿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될 때에 판단하게 될 때에 네가 어느 큰 교회에 다녔는지 전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있대요. 너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몽땅연필이라고 이야기하는 몽땅연필 쓸모없는 거 작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몽땅연필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다니던 하숙집
그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프랑스의 총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이. 근데 그 아주머니는 나폴레옹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폴레옹은 그 부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당신 집에서 하숙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학생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 당연히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은 언제나 바빴고 말이 별로 없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었어요.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만약 그 학생이 아주머니 마음에나 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가 오늘날 프랑스 군대 총사령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좀 마음이 상했겠죠. 좀 열을 받았겠죠.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래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